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의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 안에 아무런 절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주일만을 성도들이 예배드려야 될 날로 삼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가운데에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하심의 모든 의미가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그 이후로 여러 이방의 문화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으로 스며들어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개혁교회 안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등의 그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혁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의 마음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저는 그저 무조건 그러한 것들을 폐하는 것이 또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저는 교회나 성도가 무엇을 하느냐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나 성도가 개혁주의 교회냐 혹은 개혁주의 성도냐 아니냐가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원칙과 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아디아포라, 즉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문제들은 그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돌아보며 오직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날들 가운데 그 날들에 깃들여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는 지양하되 그 날에 담겨있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 설명해주는 날로 선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니 못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런 논쟁으로 서로의 더 나음을 재고 판단하는 일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들을 선용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장황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날은 비록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섭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날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날을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날로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마음 자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날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성경적인 의미에만 집중을 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영적 유익의 수단으로 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교회론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오직 신약시대에 국한되어 적용되어지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구약시대부터 역사의 장구한 흐름 가운데 면밀히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선상에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아우르는 참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읽어야지만 이 말씀에 담긴 교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되게 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모임인 이방 출신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질적으로는 그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반부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간단 명료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내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처럼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는 까맣게 잊고 의인인 척, 거룩한 척,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해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과거에 비해 지금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또한 명심하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죄인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일컬음받았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날마다 더해지는 자범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표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십자가 보혈의 그 특권적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묵상의 내용에서도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대속의 효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흘리신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바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한 선한 열매들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며 그러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자 유익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정도의 의미에 머무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별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그러한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위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왜 흘려져야지만 됐는가를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잊고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처럼 그 하루의 삶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함에 구함도 없이 그 한날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비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나타내 보였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팡세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들과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의 본질은 후자에 속하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자신이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과 본 모습은 그저 여전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이는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며, 둘째로는 그 일을 위해 지불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해줌으로써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해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높임으로써 늘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황새의 말과 같이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이 아닌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로운 자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가운데 그 특권을 충만히 누리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피를 흘리심의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저 이 한날 눈물 흘리고 끝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묘사되고 그러한 가시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영상과 이미지를 보며 예수님의 아픔을 상상하고 슬픔의 눈물들을 흘립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이 날 가운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춘 수많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슬퍼하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해 생각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겪으신 육신의 고통의 그런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겪으신 고통이라는 것은 단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겪은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며 비통하게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당시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슬픔의 감정만이 그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 가운데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있는 나사로를 보시며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는 슬픔의 의미만이 아닌 예수님의 고통도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신 비통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아파했던 것처럼 당신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온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부모된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 또한도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이라는 것은 육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통을 반쪽짜리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마음에 아파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마음을 아파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에 대하여 감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진정 슬퍼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매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매일의 말씀 보는 자리 가운데, 매일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일상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전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고통에 대하여 온전히 아파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에서 수반되는 변화된 신전인격자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눈물을 쏟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영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감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눈물은 무가치한 자기 만족의 눈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집약되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모두 기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의 안식일에만 국한돼서 적용되었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날로 확장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 주일의 예배 자리 가운데 아무런 감격과 가문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함께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이 한날 우리의 눈에서 흘려지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흘린다라고 하는 그 눈물들은 그저 길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흘리는 인간적인 긍휼의 눈물, 방송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런 인간적인 눈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런 방송에나 나오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비하시키고 그렇게 낮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가 짊어져야지만 됐던 우리의 죄의 크기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수치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에 대한 감사 때문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눈물은 그저 눈물로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써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음을 통하여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치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생명이 드려져 그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그 가치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거하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인지하고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예배의 자리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의 삶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